않았으니까 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따라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셔야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궁시렁궁시렁 되지 마시고 분명히 하시고, 청소를 수요일 날 했는데 또 누가 문을 열어놨는지 벌이 한 마리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올 겁니다. 저는 한번 쏘여도 부작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놀라지 마시고, 주무시는 분은 깨실지어다. 왜냐하면 고개 끄덕이다가 걔도 놀라서 무니까. 피곤하시죠? 설 명절 당해서 마음만 바쁘고,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전을 부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즐겁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빛입니다. 빛.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처럼 이렇게 명절을 당해서 우리 양력으로 9, 10월이 그들에게 제일 큰 초막절 절기거든요. 추석 전후에서. 그때 그들이 한 해의 축복을 감사하고 새해의 축복을 기다리며 물을 갖다 성전에다 붓습니다. 실로암 물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부는다고 해서 축복이 오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실 거야. 그 얘기를 가르친 건데, 사람들은 물을 길어 갖다 붓는데 그것에 무슨 신비한 주술처럼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세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크게 띄어질 만큼 도대체 이런 일이 현실에 있느냐?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치유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느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나를 고쳤다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두 번째 찾아오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냐 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어디 허접대기 같은 예수의 제자라고, 그리고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회당에서 내쫓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 동네 못 삽니다. 왜? 짐승 취급하거든요. 같이 상종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내몰릴 때 이 사람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5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라 그랬죠? 인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권사님 딸 이름이 인자거든요. 인자가 뭐예요? 선문답하는 거예요. 선문답. 그 인자라 물어보면 교회 30년 다녀도 인자가 뭐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시죠? 하나님을 전율,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예수 믿음을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마다 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귓가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이 땅에 무슨 우여곡절을 겪어도 다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 많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도와주려고. 돌아보면 다 아프거든요. 사람 만나면 다 여기에다가 한을 품고 삽니다. 여기에 불평과 원망을 다 가득히 살고 삽니다.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여기 다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다 씻겨져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이제 어머님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보초를 서는데 언제 어머니하고 함께 인사하고 잠을 자고 얼굴을 씻겨드릴 수 있겠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의식도 없는데 인사하고 제가 이제 옆에 엎어서 보초를 섭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거기서 새벽 기도합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해요. 들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쩌면 고달프고 아픈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름다움을 모르면 이 소경치유 사건이 빛에 대한 얘기고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이 폼 잡는 신앙이 돼요. 자꾸 엘룰이라는 사람의 얘기라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기도 많이 했다 이러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친구가 민주화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청춘을 바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러는데 이런 오만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쭉정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나만큼 교회 충성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이거 껍데기예요. 이 사람 진실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시집 올 때 뭐하고 해갖고 왔어? 이런 건 다 그런 거예요. 병든 심. 부모님들 여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바닥난 사람이에요. 바닥난 사람. 이게 율법주의랑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폼 잡는 신앙이고요. 아니면 이 재미없는 삶이에요. 진실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을 봐도 아파할 줄 모르고요. 잘 되는 사람 봐도 축하 박수를 보내줄 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다가 죽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 비참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인 사랑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여기가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분들 집에 가셔서 뭐 청소 열심히 하세요.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하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되도록이면 열심히 하세요. 행복합니다.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살다 천국을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끓여주는 이제 떡라면이 지상 최고의 만찬이에요. 저는 그것보다 맛있게 먹어본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허무한 삶 아닙니다. 우리는 폼 잡는 삶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거예요. 여기 인자를 믿느냐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게 일부러 제가 한자말 썼어요. 한자 4급 자격증 가진 친구.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재미없으시죠? 저는 이 말이 막 가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80년대 중반에 한국인 신학사가 쓴 책이 발간이 됐어요. 영어로 된 책이 한 150페이지 되는데요, 한국인이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김세연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게 인자에 대한 책이 신학적인 용어니까 막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 신학 언어는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아주 명백해요. 빠져드는 거예요, 구절구절. 인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 뭔지 아세요? 출발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이게 누구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율법주의라 그래,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은 놈들은 전부 불태워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용광로 같은 거 달궈서 거기다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놈을 잡아다 넣은 거죠. 몇 놈을 넣었다 그랬죠? 다니엘의 세 사람 넣었는데 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이게 안 죽는 거야, 이놈들이. 불 더 온도를 올려라. 그래서 가까이 가면 온도를 올리는 군인들마저도 희생을 당할 만큼 아주 온도를 높이 올렸는데, 그 중에 보니까 세 친구가 살아서 춤추고 놀고 앉았는 거야. 열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 던져 넣었는데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뭘로 보인 거예요? 신들의 아들. 이 신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것도 다 바벨론 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창씨 개명을 해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 거죠. 이게 이때로부터 이 신들의 아들처럼 보여졌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7장에 내려가면 이제 인자 같으니 라는 말로 교호, 서로 의미가 상충을 해가 돼요. 인자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불 가운데서로도 자기 백성을 지키도록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말이 인자란 기본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인생의 바닥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꽃동네를 이름으로 빈민선교에 기초를 놓았던 최기동 할아버지인가요? 유명한 구호잖아요. 구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에요. 왜? 구걸도 못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나는 구걸하러 다니라니까 구걸에 대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선문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인자란 말은 이렇게 쓰여져요. 6번 이상 나옵니다. 이 인자란 말의 그 용례들이 대조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때 인자란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다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해서 그 광야 땅에 불뱀을 보내서 진멸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을 짱태에다가 높이 달아서 쳐다보면 살리라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실제로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삶에 표현을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불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는 것처럼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텐데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예수님이 인자란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용례의 의미예요. 의미. 인자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왜 달리세요?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부활을 입고 천국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분이 인자예요, 인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기 영생이란 말도 물으면 고개를 가우가우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얘기했어요.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걸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아무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TV 보다가, 지금 TV 안 본 지 오래되는데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 당신은 대통령 되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마누라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님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안 되려고 그러는. 웃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사실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6,000명 이렇게 뛰놀 때 자기 엄마가 아들 찾아온다 그랬죠. 6,000명이 떠내도 자기 아들 금방 눈에 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현재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하지 마시고 기쁘게 짊어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풍성히 열려질 거예요. 그 자신감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시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제가 묻습니다. 피곤하면 오지 마세요. 그 영광 있는 사람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랑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위기를 맞은 이 나면서 불행한 삶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사회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자 찾아가셔서 만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놀랍죠?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을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잘 모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다시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예수 믿는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구원이 그래요, 구원. 왜 세상에 편하고 좋은 일 많은데 하필 교회 와서 봉사하며 섬기는 거야?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9장 전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 나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 내 눈을 고쳤느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는 누구냐?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오늘 여기 36절,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누누이 제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여 니시오니까 하는 그 주라는 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내려가며 도마를 통하여 고백된 말, 주라는 말,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 주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뭐하자? 믿고자 하나이다. 어줍지 않아 보이지만 위대한 신비의 신앙이 이 맹인의 마음을 열어준 거지. 눈뜬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인 거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마움과 감사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깨어 기억하시죠? 복을 쟁취하려다가 그만 자기 형의 칼날 소리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마라톤 선수가 돼서 부엘사바에서 저 북쪽 자기 어머니 외가쪽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엎드려졌지요. 돌을 배교하는 비참한 삶의 자리.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신 거죠.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땅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벳엘. 벳드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 하나님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어디 가든지 거기에 있는데 야곱이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나중에 창세기 35장이나 내려가야 여기 베델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다 터지고 상해서 죽을 환경에 내몰리니까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베델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야곱의 믿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욕망을 가지면 삶이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면 내가 살아온 삶의 자치 고비고비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더 크고 놀랍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뜻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지는 성령으로 열려지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 아니? 세례 요한 이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의 위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에 분별하지 않으면 천국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는 자들이 잡는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성경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돼요. 천국은 막 믿음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잡아채면 복을 받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 말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물을 주세요. 본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이 거룩한 열심,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 침노란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본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본물처럼. 그래서 천국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을 정의할 때 사랑이 우리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아내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우리 결혼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은 뭐가 유지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 본물처럼 흘러넘쳐야 결혼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거든요. 영원한 사랑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본물처럼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싸우고 어떻게 새벽 기도 가. 그렇다고 또 오늘은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쉽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직해야지.
뭔 말인지 아세요? 침노라는 말. 본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지. 예수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니라. 우리말 어법의 어세가죠. 이게 I am 이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용례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인자고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대상이 나라고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뭐해요? 절했다 그랬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자가 돼요. 예배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고 섬기는 이 예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는 설거지 해본 경험이 거의 없지만 가끔 이제 제가 마신 커피잔 같은 거 이렇게 잡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제자리에 안 놓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심보가 못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줘야 되는데, 마음에 이해가 되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못마땅하시죠? 예배예요. 작품이라고요. 있는 대로 봐주셔야 돼요. 있는 대로 봐주셔야 돼요. 내가 크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뭐 했더라? 절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 부활을 보고, 이 당대 여자들은 예수 부활했다고 법정으로 가면 여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때입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봐야 아무 소용없을 때예요.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통하여 부활을 증언합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그 발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인자란 말, 사람의 아들과 상응하는 말이에요. 교호적으로 어떤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다른 뉘앙스도 있지만 바꿔서 써도 될 만한 뉘앙스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 나눠주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그럴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복음이 있는 반면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어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의 복음이 아닌, 계시록에 내려가 보면 13장에 짐승에게 예배하는 게 아닌 세상의 권력에 탐닉하는 예배가 아닌 복에 매달려서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욕망의 예배가 아닌 예수 예배,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 안에 마치 하늘에서 빛이 열려지는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본물처럼 흘러넘치는 참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수 안에 참 예배자들로 저들을 초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되는 정을 성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나도 명절을 당하여 오고 가는 가족들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하늘의 행복을 풍성히 나누는 복 있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앓고 있는 질고나 상함이나 신음이나 아픔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와 주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